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기도학교를 봄에 한 2회, 3회 우리가 한 2, 3회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 3회 같은데 그때 이제 기도학교를 50일을 할 때 그때 있는 교재가 1과부터 50과까지 있어요. 근데 그 교재 내용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봄에 한 2월 달부터 우리 부활절 그쯤에 우리가 교재를 받아서 이렇게 하실 때에 이 내용을 살펴볼 때야 그때 목사님이 9월 달에 하신 말씀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이 성경이 원본이 성경은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죠. 근데 번역을 할 때에 직역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때를 이제 뜻을 따라서 번역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무슨 개역개정, 뭐 공동번역, 뭐 표준세번 이렇게 약간 보면 내용은 비슷한데 약간 이제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뭐 번역본을 같이 보고 또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로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니까 히브리 헬라를 보고 영어도 보고 이제 한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고 뭐 히브리 헬라가 안 되면 이렇게 번역본을 여러 권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히브리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 보시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런데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제때 주시는 도움을 제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게 제때 주시는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제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시급하게 할 것도 있지만 기도 제목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도우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 내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근데 응답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때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난 기도의 제목인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해.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해. 저분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은 못하지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똑같은 기도인데 왜 저분은 응답하고 나는 응답을 안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제때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
이게 전도서는 이제 그 솔로몬이 인생이 나 많이 먹어서 이제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뭘까 여러 가지 하며 점검을 하고 지혜가 풍성한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인생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읽어보시면 때에 대해서 죽을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모든 거는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의 때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때가 빨리 안 나타나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돼. 그때 우리가 생기는 게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해서 이웃에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지 항상 선을 행할 때에 낙심이 되잖아요. 그냥 살면 낙심이 안 되는데 선을 행하는, 특별히 더 좋은 일을 선을 행할 때에 더 낙심이 돼요. 안 알아주고 또 오히려 원망하고 뭐 잘해줬는데도 돌아오는 거는 서운하다 막 그래요. 아주 저도 이제 최근에 겪은 일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잘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서운하다, 왜 그러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런다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뭐 어차피 뭐 잘해줘도 욕 먹는데 뭐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면 포기하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낙심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오늘 성경의 인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예. 그리고 보시면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다.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과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제가 75세예요. 25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늘을 보여주고 땅을 이제 보여주면서 저 그 하늘에 있는 저 별 보이지? 내가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하나님 내가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하겠다. 이게 모래를 봐라. 모래를 보면서 거기가 모래가 많은 지역이니까 모래를 보면서 이 땅에 모래같이 이 띠끌같이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주겠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냥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그 말씀을 듣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는 아들을 낳아요. 애들이 커가요. 10살, 20살 됐어요. 20살이 됐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 그 종 중에 한 명, 그 당시에는 이제 종 중에 한 명을 그 이제 후계자로 삼아요. 자녀가 없으면 아주 내가 자기를 섬겼던 종 중에 한 명 후계를 삼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내 후계자를 저기 종 중에 한 명 엘리에셀을 세울까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그렇게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여종 중에 한 명, 자기가 사라의 여종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2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5년이 됐을 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이 그 허비한 기간인가? 그 25년이 무엇인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5년 동안의 그 기간, 기도가 응답이 되는 자기가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자라가는 기간,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뤄주실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25년 동안 그래도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25년 이 기간이 기다리는 기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왜 응답하시는가? 그 응답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지금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가 딱 꽂히면 그것만 보이고 아무것도 못 봐요. 그렇죠? 마음 상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해준 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마음 상한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봐. 그리고 기도 계속 말씀드려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거고 기도는 맡기는 것인데 기도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가 원하는 때가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삭을 줬어요. 그랬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사라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녀를 얻었으면 그 자녀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도저히 나 도저히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 몸 상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25년 동안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서 내가 기다렸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25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가 되어서 그렇게 하셨다. 또 두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쌓은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시. 이 사건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그 당시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면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그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서 오랜 기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이 애굽 왕이 걱정하는 게 이 저놈들이 많아져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편의 편을 들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저놈들을 숫자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보다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시킨 거예요. 산파한테. 그때는 산파가 있잖아요. 지금은 병원이지만 산파한테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 낳으면 그 다 죽여 네가. 여자는 그 자녀를 생산할 때 막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다 죽여. 그랬더니 안 죽인 거예요. 안 죽인데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아니 애굽 사람들은 좀 약한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해서 그래서 갔더니 벌써 애들 다 낳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어요.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이제 여자가 아이를 이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버린 거죠. 예. 안 버리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제 바로는 이제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건 바로의 공주의 이제 그 양자가 돼가지고 자라난 거예요. 그 모세가 그렇게 자랐어요. 40자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애굽 사람들 쳐 죽였어요. 쳐 죽여서 이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 40년이 흘렸어요. 그 40년 흘렸으니까 40대가 됐을 때에 아주 그 애굽의 지식도 왕자로서의 지식을 배웠으니까 완전히 이제 다 배운 거죠. 40년을 흘리면 완전히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미모가 여자들도 미모가 뭐 30, 40, 50 넘어가면 미모도 평준화가 된다잖아요. 그 사람이고 그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지식도 아무리 잘 배운 사람도 50대, 60대, 70대 가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보면 아시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제 퇴직을 했다. 70세, 80세 돼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지식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지식도 평준화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40년이 지났어요. 8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봤을 때는 자기는 이제 완전히 시골에 그 양치기만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년이 참해. 40년이 지났는데 모세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잖아. 하나님 왜 진작에 나를 부르시지? 내가 광야에 와서 있을 때에 진작에 나를 부르시지. 이제 완전히 80 먹은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냐? 난 힘도 없고 난 지식도 없고 막 그렇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른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때를 내가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때 응답을 기다릴 때에 나의 때를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이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는데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을 몇만 번 받았다고, 뭐 5만 번 받았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을 받으면 자기가 이제 갖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자기가 병중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나오고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일 아침에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CN CGN TV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뭐 집사님들은 뭐 가게를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섬기는데 그 얘기 하는 중에 얘기가 딱 하는 게 나온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 하고는 자기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마음속으로 15초를 항상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 내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 뭐냐면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영혼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 저 사람 보고 잘 되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 잠깐 마음으로 눈 뜬 상태에서 마음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분 우리 뭐 황 집사님 운전하고 있다. 맞아. 내가 기도 못했죠. 황 집사님 운전하시는데 졸지 않고 잘하게 되라. 우리 뭐 이철복 집사님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암 그거 잘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걸 하더라고 이렇게 기도잖아요. 우리 김숙기 원사님도 사업하시는 거 잘 하나님 지켜서 이렇게 항상 볼 때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조짐으로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병중에 있을 때나 내가 일을 바쁘거나 상관없이 하루에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8개월 후에 응답을 받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지나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봐야 잘 보이는 거죠. 현재만 바라보면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가고 보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응답이 더딜 때 즉시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했는가? 응답이 없어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기도는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고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맡기고 나의 결과를 하나님의 결과로 맡기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 오늘 세 번째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은 관원장이 아멘. 그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보디발한테 열심히 잘 섬겼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같이 자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화나가지고 그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라고 막 이렇게 해서 모함을 해서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이제 그 보디발의 감옥이지만 그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 이제 사람들 이제 관원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 누가 있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당신은 3일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은 그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회복되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해달라. 그랬더니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들었겠지요.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꿈을 해몽하는 남이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2년 동안 요셉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불러가고 이 꿈 해석해라, 찾아라. 그랬더니 이제 없는 거야.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왕 옆에서 섬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난 거예요. 내 감옥에 있을 때 그 청년이 있었지. 이 청년을 이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한 거죠. 그런데 역사적 자료를 보면 요셉이 그 당시 그 2년 후가 3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관직을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부르시는 거죠. 요셉을 그 바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야곱과 그 70명이 애굽에 와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대한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애국과 같은 그런 땅에 있을 때에 큰 민족이 형성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200만이 돼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된 거야. 요셉은 바로 나오고 싶었겠지요. 왜 그러냐면 감옥에 있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젊은 시절에 이 어거스틴이 초대 교회사에서 아주 신학을 잘 정립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여러분이 지금 그 강연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듣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어거스틴의 그 신학 사상 정리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단이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수십 년간 기도했어요. 매일 금식을 했어요. 아침 금식을 했겠죠. 보통 금식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낙심이 되지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낙심될 때 그때의 목회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상담을 하겠네. 근데 그 상담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주교라고 그러죠. 주교가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붙잡고 그가 끊임없이 기도한 거죠. 그랬을 때에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칼빈 어거스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독교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응답의 때는 나에게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를 붙잡고 이게 이루어지는지 않았다, 이루어지는 거 이걸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의 그 현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현재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그 25년의 기간인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응답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가끔 보시면 하나님께서 12장에 나타나셨다가 15장에 또 나타나셔서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보여주시잖아요. 그처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